구약 464페이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던 사울 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결국 패배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망명 생활을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쫓기는 이 도피 생활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인 모압과 블레셋으로 2번씩이나 망명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2번씩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처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 이것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조금도 손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바로 이 사울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기뻐할 만한 그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제거한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니 문제될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도 자기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행 끝, 행복 시작.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다윗은 큰 잔치를 벌여도 지금 시원찮을 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옷을 찢으며 애통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그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과연 다윗은 왜 이처럼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 기뻐 보이는 일에 축가를 부르기는커녕 왜 이처럼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애가를 부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 사랑 때문에 부르고 있는 애가입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애가에는 형제 사랑으로 인해 부르고 있는 그 사실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불행을 슬퍼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애가에서 깊은 형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애가는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두 사람을 지금 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잘 아시는 대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과 사울의 태도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다윗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윗을 선대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을 알면서도 그를 진심으로 선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으로 인해 자기가,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기는커녕 언제나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을 참으로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남녀 간의 깊은 애정보다 요나단과의 우정이 더 깊었노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의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이 죽었으니 다윗이 크게 슬퍼할 만하고 애통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오했습니다. 죽일 정도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 긴 세월을 고생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형제였지만 실상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자신에게 행한 사울의 모든 잘못을 전부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를 형제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애가를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사울을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애가에서 다윗은 사울의 결점, 사울의 단점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용맹함을 칭송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화려한 옷을 입히고 금장식을 채워주는 것, 즉 사울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다윗이 그저 거짓말하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울은 용맹함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칭송받을 만한 용맹함으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원수였지만 그의 장점을 충분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단점은 정말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울을 높이고 칭송하는 모습, 이 역시 다윗이 형제 사울을 그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수 사울을 한 형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는 자신을 원수 취급하는 형제까지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마땅히 사랑해야 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수 관계였을 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수는 그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않으면 물론 원수가 혹여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혹여 벌거벗었거든 입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까요? 서로 사랑함을 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사랑하는 삶, 내게서 나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서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여 나를 원수 취급, 혹여 나를 원수 취급하며 나를 해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하십니까? 다윗의 사울 사랑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불행을 품고 진정으로 슬퍼하며 그의 장점만을 칭송했던 그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의 그 괴로움이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왼수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니 내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런,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런 말들, 이런 마음으로라도 이런 말들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 함부로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불행은 곧 내 기쁨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의 불행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피눈물 흘릴 때에 너무나 통쾌해서 춤추거나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야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해야 하는 책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혹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사람, 심지어 나의 원수가 있으면 그를 비난하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만을 골라 소문내고 그 단점을 근거로 자꾸 그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못마땅한 사람들의 100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고 딱 한 가지 단점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 단점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행동인지 꼭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장점까지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참 사랑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중에 루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루오라는 작품 가운데, 그 루오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그 작품 제목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라는 그 작품 제목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판화입니다. 판화. 이렇게 아시죠? 네. 판화의 제목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라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묵상해 보면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도 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향을 묻힌다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격렬한 증오로 자신을 찍어 죽이려던 사울까지 사랑했습니다. 그의 불행한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의 단점은 숨기고 그의 장점을 말하며 칭송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에게 사랑의 향기를 전하고 묻혀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날선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찍는 사람들이 혹여 있으십니까? 그들을 향해 도끼를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묻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나를 찍고 또 찍으며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향기를 진하게 묻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의 애가 또 하나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애가를 지어 슬퍼한 것은 단지 원수 사울을 사랑하는 개인적인 신앙 인격 차원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애가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들인데 이 성읍들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용사의 비참한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 안다면 저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환호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시와 수모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 패배 앞에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편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사울이 지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지금 처참하게 몰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 왕의 죽음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마냥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패배시켜야 하고 자신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 왕이 그 왕을 죽음으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자식을 때리는 부모님은 마음이 가볍고 편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징계하고 훈계하는 부모님이 정말 즐겁고 신나서 때리는 부모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 때에 회초리 자국이 자식의 종아리에 하나하나 새겨질 때마다 정말 그 애절한 아픔, 부모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부모님보다 더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님보다 더욱더 마음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기뻐할 이들은 오직 블레셋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이 죽었음을 듣고 즐거워하고 축가를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망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평범한 한 인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과 몰락은 기뻐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다윗,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 왕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웠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변하고 살 길이 열리며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기쁨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몰락으로 인해 이방에게 조롱당할 하나님의 나라, 또 그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금 크게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자신의 여건 변화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금식하며 울게 하였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개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편안과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태와 하나님 마음을 먼저 보면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슬픔이 좌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면 그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면 그는 슬퍼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면 그도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되고 형통하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바라보며 또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전망하는 그 시야가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아픔과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좁은 의미로는 우리 교회 안을 먼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동역자나 다른 부서, 기관을 혹여 경쟁 상대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나 기관이 잘 될 때 설마 배가 아파하시고 또 설마 어려움에 처할 때 기뻐하셔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중동교회 밖을 바라볼 때도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교회 전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단지 내 교회만 위하고 단지 내 교회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 교회 하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참된 교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옆에 교회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은 진정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단지 내가 몸담고 있는 인간적인 모임, 인간들의 조직, 그것들을 향한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속한 이 중동교회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패배를 인해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 지금 다윗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와 사울 왕의 몰락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교회의 실패, 한 교회의 몰락, 또한 한 지도자의 실패, 한 지도자의 몰락은 모든 교회가 함께 마음 아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애가를 부른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은 또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신 그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서 슬퍼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 사울의 몰락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애통하며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비교한다면 다윗의 애가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또한 교회 전체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런 애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관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형제, 어떤 자매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208